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엎질러진 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 여러분, 물 엎질러지면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습니다. 깨진 그릇 붙일 수 없습니다. 박살이 난 유리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속담이자 격언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역시도 엎질러진 물이며 깨진 유리처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는, 세상에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적대적이 되고, 이 땅은 아름다운 에덴, 행복의 동산이 아니라 정글처럼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그런 논리 속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육강식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는 죽으라고 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닐 필요가 없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고 협력하며 도우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함께하라, 도와주라, 나누어주라. 너와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들이다.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그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떳떳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합칠 생각이 없습니다.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하나님은 명령할 권한이 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기준이야. 이 땅의 모든 건 내가 가질 거야. 선악과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깟 나무 열매 하나 먹었는데 왜 쫓아내냐? 여러분들 이미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떠나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붙어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아껴주며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랑 같이 살아요?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유영철이랑 같이 누워서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 도끼를 휘두를지 칼을 휘두를지 압니까? 같이 잘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악이 제거돼야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그런 사람들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유지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잃어버린 아들과 딸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겁니다. 아담은 그걸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핫바 이래. 핫바. 하와가 아니고 원어로는 핫바. 이게 먹는 핫바는 아니고 비읍이에요. 핫바. 근데 이 핫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생명을 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주는 자. 아담은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없애고 또 다른 인류를 창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와라고, 핫바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자녀를 낳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아담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아담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담은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거든요.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인간은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안타까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안타까우셨느냐? 숨어있는 이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여전히 무화과나무 옷을 해입고 숨어서 자기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웅크리고 있는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분노하고 화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야단을 치고 체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오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든 이 자녀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해입은 옷, 무화과로는 수치심을 가릴 수 없었어요. 그 가죽은 좀 질기고 튼튼하니까 수치심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죽옷이 질기고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상처를 입힌 자와 상처를 받은 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를 지은 자와 그 죄 때문에 아픔을 당한 자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피해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때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떳떳해 아무리 그러나 이 안에는 떳떳함이 없는 겁니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연약함만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를 써도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포장이 안 돼요. 좋은 집에 살아도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재능을 가져도 초라해 보입니다. 마약을 하고 무언가 중독될 것에 빠져버려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을 그딴 것들로는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좋은 것들로도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옷 입고 나와라.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원어로 보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가죽이라고 하는 말하고 옷이라고 하는 말하고. 가죽이라고 하는 말은 생가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이라고 하는 말은 가리다, 이런 의미예요. 가리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 이들에게 옷을 해 입혀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러주신 겁니다. 가려주신 거예요. 이들을 둘둘 말아서 가려주신 거예요. 당사자가 가려주신 거예요. 수치스러움은요, 옷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오직 수치스러움은 희생과 사랑으로만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들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을 거예요. 죽은 짐승이 양인지 사슴인지 염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소가죽의 옷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잡은 짐승을 가죽을 벗겨서 이들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즉, 이들의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어떤 생물이 희생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희들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가려주겠다. 너희들 이 옷 입고 이제 숨지 말고 나와라. 너희들 이제 이 옷 입고 자유롭게 다니거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이 가죽옷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죽옷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십자가 사건과 비견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 옷 입혀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주시고 이제 자유롭게 세상에 나아가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그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을 느낀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이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가리워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 나와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으시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못 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은 이제 던지고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자식들이 보이고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들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야속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도 에덴에 딛고 살지. 내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신병에 걸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뭐든지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집어 던집니다. 그럼 그 아들과 함께 집에 한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 집에 살 수 없어요. 그럼 그 아들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병원으로 보내야 돼요. 어쨌든 집 안에는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집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샬롬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아름다운 에덴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이 에덴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금 이 에덴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온갖 계획을 세우시고 온갖 종류의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그냥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데에만 생각을 합니다. 형벌이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에덴은 이제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에덴에 계속 살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세모적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런 미치광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평생을 이런 사람들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정글처럼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나 해보세요. 세상은 얼마나 악해질까? 만약 사람이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사람이 영원히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한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은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이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날 때에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몸을 갖고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물고 뜯으며 서로 강해지려고 애를 쓰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창세기 4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3장을 기점으로 나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들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하나님이 수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죄가 였더니 졌더니 뭐 세상이 어떠니 저떠니 암만 얘기해보세요. 해결이 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 저 사람들이 이 에덴을 파괴할 거야. 내보내야겠다. 하나님은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행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에덴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이 오셔서 변화된 그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왔던 땅을 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취해서 만드신 그 흙 있지 않습니까? 그 흙을 아담에게 갈게 하셨다는 거죠.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더 이상 에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이 없는 자리에서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갈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인데 종이 섬기는 모양새를 뜻합니다. 섬기는 모양 혹은 경작을 하는 일 혹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일이 언제부터 생긴 줄 아세요?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을 상실하자 그때부터 생긴 게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었던 거죠. 이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바뀌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약육강식이 된 이 정글 같은 세상을 에덴으로 바꾸는 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끝이다. 예수를 믿어서 뭐 할 건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뭐 그래서 어쩔 건데요. 세상이 뒤집어지든 망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완전한 샬롬의 세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게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이 세상을 정글 같은 세상을 에덴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어갖고 그냥 천국 가갖고 닐리리아 니나노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거기서 맨션 짓고 거기서 아파트 짓고 거기서 엄청나게 영광을 누리겠다. 그런 천국 없어요, 여러분. 그런 천국 없어요. 모두 사랑하고 모두 좋아하고 모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데가 천국이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최고고 그거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왜 그걸 모르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최고가 되려고 그러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고가 되면 누군가는 밑바닥에 줄을 서야 되거든요. 누군가 내가 다 갖고 오면 누군가는 뺏겨야 되거든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고통을 수반하고 우리의 삶의 희생을 수반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는 사람은요
이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애달픈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왔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죽옷을 지어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글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어지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회한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질병이 세상을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